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진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영혼의 의복을 바꿔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둥들을 야곱에게 주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밀수고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흥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를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이라는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얄름 바꾸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박다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TV를 한 대 사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도시바에서 만든 TV고 이렇게 TV 화면에 문이 있어서 열고 닫고 하면서 TV를 본 기억이 나는데 어른들은 드라마를 좋아했고 저희 같은 어린아이들은 만화 영화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만화 영화들이 좀 있는데 아톰 또는 황금박쥐, 철인 28호, 마징가젠 뭐 이런 만화 영화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만화 영화들이 생각이 나면서 뭐 내용은 다 다른데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위험과 또는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황금박쥐가 나타나고 철인 28호가 마징가젯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어려운 공경에 있는 주인공을 이제 구해주고 적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게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부터 도와주는 무엇인가. 뭐 황금박쥐 같은 경우는 긴 망토를 맨 얼굴은 해골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뭐가 도우는 그 황금박쥐의 황금박쥐의 해골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늘 위경과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위경, 다른 위험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어 있는데 지금 세겜 지역에 들어가서 좀 안주해야 되겠다. 여기서 편안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죽이게 되고 또 세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이나 여러 가지를 노력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야곱은 기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이 더 위태롭게 됐다. 여기 지금 이 땅 안에는 세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족속들도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는 숫자도 적고 그들과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디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에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쑥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원래 야곱도 이제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 야곱이 이곳이 베델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러고서 이제 그가 하란으로 떠났고 또 떠나기 거기서 또 하나 그가 소원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겠다. 그것도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드리겠다. 이랬던 야곱인데 세월이 흘러서 한 20여 년이 흐르게 되고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많은 가술들을 아들 딸들을 이제 거느리고 또 짐승들도 많이 이제 불어나서 그래서 부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20여 년 전에 그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야곱이 이 베델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20여 년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20여 년 전에 홀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이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그곳으로 오라고 하신다. 다시금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상을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돌에 새긴 계명을 주시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그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래서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사람의 할 도리에 대해서 쭉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차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팔거나 우상을 소유하거나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예를 들면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조금 재물이 많거나 그러면 그 재물이 자꾸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갖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다 보면 그 건강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건강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 건강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제일 우선순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부유함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 세겜 사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막 절체절명이잖아요.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위협 가운데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신상을 버려라. 우상을 섬겼던 그 라헬이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훔쳤대잖아요. 드라빔은 뭐예요? 가정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특별히 그 지역의 이 드라빔 같은 것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우상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게. 그래서 쫓아왔어요.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드라빔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야곱을 쫓아오고 다 장막장막을 다 뒤졌잖아요. 라헬이 이 낙타 한 장 밑에다 두고서 제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서로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나는 너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침범하지. 원래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니까, 혹이나 야곱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도 말라고, 이제는 이 경계선에서 넘어오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는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우상들, 그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어젠가 그제 이렇게 TV를 보는데, 영화를 잠깐 보는데 일본 영화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 영화를 보면 그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요만한 테이블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 이게 향을 피우는 것도 있고, 뭐 무슨 글씨를 쓰는 것도 있고, 또는 사진을 갖다 두거나 물건을 갖다 두거나,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비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다 빌고. 또 가정마다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도, 마을 입구 어귀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시판 같은 그런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또 자기 각자 나름대로 신을 갖다 놓고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거기서 믿는, 또는 마을에 절같이 세워가지고서 신사를 섬기는 그런 일들인데, 많은 우상들이 일본에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배제하거나 저기는 우상이 많은 나라니까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일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사명인. 어쨌든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 가족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두 번째 그 제안이 청결하자, 청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씻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깨끗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은 딱 한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 이 지나간 과거를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의복을 바꿔 입자. 저쪽에 살던 그런 삶의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마땅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을 위해서 의복을 만들죠. 제사장이 입어요. 그러면 다른 일 할 때는 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사를 할 때는 꼭 반드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옷이 있는데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또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근데 이 전신갑주의 그 특징이 다 뭐냐면 수비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머리를 막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여기에 이제 흉배를 이제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수비하고 막아내는 거예요. 딱 근데 한 가지 공격하는 그런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검, 기도의 검.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을 통해서 이에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에게 이제 3번 시험을 당하실 때도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나는 성경 한 번 읽었어, 나는 성경 두 번 읽었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안 읽어도, 혹 한 절을 읽어도, 한 단어를 읽어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저는 딱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설명해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제한적이고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어떤 그 간질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왜 무슨 일이냐 이랬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 치료가 됐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게 뭐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여기 나온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뭐하고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였노라 하매.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전에 한번 문장 만들었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미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 가지를 이제 얘기했어요. 신상을 버리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들었던 가솔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걸이 같은 거, 이런 장식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옷도 바꿔 입고서 다 땅속에 묻었다 그러네. 다 땅속에 묻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베델로 갔을 때 이렇게 설명해.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오지 않았는데 그 쫓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과거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자는 게, 그래서 잃어버렸던 베델로, 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베델로 그들이 가고 있어요.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베델이 되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나 이런 때는 액자들을 집에다 많이 걸어놨어요. 그 액자들을 많이 걸어놓고 뭐 집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 사성, 가정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뭐 과함한 서성을 걸어놓는다든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특징이 예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글자가 있는데 글자, 지금도 기억나는 글자 중에 하나,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이 액자를 걸어놓는 것이.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느 회사 가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사장인데 직함이 정말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도 보았는데, 여기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왜 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오늘 새벽에 묵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 얘기를 잠깐만 하면, 자, 이제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지간이지만 그 사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플라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이에요. 물론 특징이 다 달라요. 이원론의 특징이 있고 이론론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제가 뭘 묵상이 됐냐면, 기도와 삶이 나눠져 있는 거냐 붙어 있는 거냐, 이게 묵상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의 삶이 나눠져 있다면 이원론이 되는 거고, 붙어 있다면 이론론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나눠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사는 시간 따로 있고, 이게 따로따로 구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오고 저녁 때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도 시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세상에 사는 시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혹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장소가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지만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기도와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삶을 붙여놓는 거잖아요.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다니는 모든 삶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델이라는 그런 장소를 찾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 이게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누구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 7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야곱이 거기다 뭘 하나 더 붙였어요? 엘을 붙였어요. 엘베델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구경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자판 깔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나물도 팔고 그런데, 하나 이렇게 이게 전봇대 옆에서 자판을 깔고서 이게 참기름을 파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거기 써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참기름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도 가짜가 많고 중국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거 진짜라고, 이거 국산이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기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 야곱이 이 베델에 가서 다시금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보여야 돼. 하나님만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항상 등 돌리고 항상 배신하고 항상 가까운 사람 같은데도 그렇게 멀어지고,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늘 배신하고 사람은 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어쨌든 베델에 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불쑥 8절을 보시면 불쑥 정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나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뭐가 대단하겠어요? 드보라가 어떻게 이게 리브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도 않아. 자기 아들을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에 보낼 때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돼 있었어요. 뭐가 동화돼 있냐면,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 의식이 너무 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유대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아니 지금 성경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부족한데, 아니 이렇게 낯선 사람 유모 이야기까지 왜 성경에, 물론 짧은 절수지만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면서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물론 유대인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상으로 또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제 또 지혜 뒤로 가면요,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뭐 이름만 쭉 나오는데도 왜 이런 이름들 우리가 기억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왜 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드보라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그것도 어떤 계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누구 아내 그런 것도 아니고 드보라의 유모, 아니 리브가의 유모였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곡했다는 거예요. 여기 알론 바꾸시는 그런 뜻이 나오죠. 2절에 2번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곡함의 상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슬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례 중에 하나가, 저를 보시면 영화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혹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본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장면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이 상여가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깃발도 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한 1km 이상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사람은요 죽었을 때 알아.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삶을 다 마치고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이야기하는지,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참 저분은 훌륭한 삶을 살았어, 참 저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귀감을 줬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만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미국 대통령도 가서 장례식 참석하고 또 여러 뭐 총리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마침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칠 때 누군가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이나 저 사람 잘 죽었어,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아니고 참 안타깝다, 정말 더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런 인정을 받고 지금 이 드보라는 사람이 한 절로 나왔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성경이 기록해주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11절 아까 읽은 거 보시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제일 처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계속 흘러요.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계속 이제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천국에 그렇게 퍼지고 그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이 교회도 가정도 삶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고함이었을 때,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돼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제 진퇴양난이고 설상가상의 일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의 앞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